기도가 참 목사님 기도가 좋았는데 제게 더 은혜가 왜 되었냐면 기도 중에 강사 유윤호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유윤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이름을 써놓고 읽으라고 그러면 제대로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유은호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윤유호 목사님, 어떤 사람은 윤윤호 목사님 그러는데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은 유윤호 확실하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큰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시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증거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 이게 이제 그 사전적 정의입니다. 일종의 사전적 정의.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 자, 시작. 죄송합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의 IQ를 감안하지 않고 제가 그냥 그 긴 것을 부탁을 드려서 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데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건 당연한 보상이고 상급이고, 그렇죠.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을 알죠? 예정 선택 들으셨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장차 예수를 믿고 착실하게 변화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조건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마 착하게 살 거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변화돼서 잘 살, 그럴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또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자기 아내를 통해서든지, 자식이 또 병들어서든지, 심지어 우리 이민 가면요, 이민을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게, 일방적이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결입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자, 그런데 구약에는요, 이 신약이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 구약에는 이 은혜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왜 비슷하다고 그러냐면 그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애, 인자, 자비, 긍휼, 은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 우리말 성경에. 근데 헤세드야. 이 헤세드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헤세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그 가운데로 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파기하거나 이 언약을 배반하면 나도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 이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계약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는 상관도 없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이 이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뿌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예요. 나중에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계약하고 들어가면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하지만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와 마치 대표 원리라고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언약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서 요즘은 그냥 조기 유학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희생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부모가 희생적으로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성공을 책임지지 못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것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와 이 아가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은 결국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 용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그런 거에 구분 없이 어떤 사람이든 그런 뜻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만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간직된 은혜, 어디에 이렇게 숨겨진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만인에게 다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밖에 없어요. 노력 종교와 은혜의 종교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했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애기들은요, 조그마한 애기들은 막 뛰어다니지 않고 저 아이처럼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 착하다고 그래. 근데 애가 뛰어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기들은 막 서대지 않고 막 물건 만지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자 참 착하다 그래.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공부 잘하면 착하다고 그래. 근데 공부 잘하는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죠? 또 조금 커서 청소년쯤 되면 어떤 게 착하다고, 어른한테 인사 잘하면 착하다고 그래. 그건 착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누가 착하냐면 되게 결혼할 때 들어보면 알아. 우리 딸이 이제 남자를 사귀어서 남자친구를 사귀어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아이고 걔는 착해서 결혼한다는 거야.
또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면, 아이고 애가 착해서, 다 착하대. 착하게 보일 뿐이지. 제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착한데, 참 착한데 이혼만 해. 이혼만. 그리고 착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 우리 사위가 참 착해서,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착할 선자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나를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삽시다. 인간은 악질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순박한 어린 애기들, 죄도 모르고 그런 애기들 착하지 않습니까? 걔들은 착한 게 아니라 죄악의 경험이 아직 없다. 죄악의 씨는 가지고 있는데 그 씨가 아직 싹을 내지 않았다, 그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놈이요, 2살 땐가 3살 땐가 애들이, 그만한 애들이 꼭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초콜릿, 껌, 아이스크림. 그거 싫어하는 애들을 보지를 못해서 껌을 좋아했어요. 껌을 사다 주면 한 통을 가지고 단물 빼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루는 큰 맘을 먹고 옛날에 요만한 그 껌 한 박스를 사다 줬어요. 이러면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거야. 껌을 사다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뜯어서 너 먹어, 뜯어줬어요. 그리고요, 삼촌 하나만 줘. 그랬더니 이놈이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거 내가 사다 줬어, 내가.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한 통에 6개인가 들었죠. 그게 몇 개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니까 웅웅 켜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악질이에요. 어린애도 악질이에요.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죄가 발휘가 안 된 거야. 이 죄가 열매로, 나무 가지로, 줄기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인간 내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부패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황혼이 깃드는 공원 벤치에 어떤 노신사가 조용히 이렇게 사색을 하고 있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공원 청소부가 이렇게 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사가,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가 다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글쎄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여기를 벌써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그네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생각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요, 과학의 천재요, 수학의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은 내 집이 지금 어디고 내가 길을 몰라서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철학자가 깊은 사색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간단해. 우리는 다 알아. 여기 조그만 애들도 내 생명이 어떻게 시작돼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 때부터 왔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 근데 그걸 모르고 철학자, 천재 철학자가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로 가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신의 은총이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덕이 쌓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덕을 쌓고 도덕적인 선을 쌓고 행동으로 살았어요.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인간이 생각에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하면 착하겠지,
이 정도 살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천당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죄의 문제라고. 죄가 왜 심각하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짓는 죄를 또 짓게 됩니다. 반복,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꼭 습관성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 술이 취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가로를 3개 치고 끝에 힌트를 하나 줬어. 가. 뭡니까? 아이고 수준 높아. 고성방가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놈들이 답을 썼는데 어떤 놈은 이럴 수가, 또 하나는 고음불가,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근데 한 학생의 답을 보고 선생님이 뒤집어졌대요. 뭐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제 아버지가 얼마나 술 먹고 그냥 들어오면서 노래 부르고 근소로 다녔어요. 그랬으면 이 아이의 머릿속이 그렇게 각인이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 술 취하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야. 반복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술 끊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출근하기 전에 내가 이 술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알아요. 끊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술 먹다 내 이러다가 간이 썩어서 죽지, 내가 이러다가 위가 빵꾸 나서 죽지, 자기가 잘 알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그럼 안 돼.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끈질기고 습관적이고 뿌리가 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신약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펠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빚지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빚진 거예요. 빚진. 또 관역을 빗나가다 하는 단어도 있어요. 관역을, 이 관역대로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양궁을 하다 보면 이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지를 못하고 다른 길로 간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또 그러가면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대로 갈아야 되는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삶을 제대로 사는데 삶을 어그러지게 산 거예요. 그게 죄예요. 또 선을 넘어가다, 정해진 선이 있어. 선을 거기까지 가야만 되고 거기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죄라는 거죠. 또 불법,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은 신의존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득적으로, 원초적으로 신의존적 존재예요. 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머리가 인간이 깨이면서, 깨었다는 것보다도 타락하면서 우리가 신의 속박을 벗어버리자. 왜 신에게 구속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인간도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을 벗어나, 그래서 자유 혹은 자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독립적인, 독립정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른 것을 믿거나 뭐 물질의 힘을 믿거나 권력의 힘을 믿거나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따져보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 따져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배운 학식과 지성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와 그 원리와 이 질서와 이런 것들의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잖아요. 우주가, 이 우주의 엄청난 존재들과 그것이 운행하는 모든 질서와 이 현상들과 반응들과 변화들과 이런 모든 원리와 규칙과 원칙들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주 속에서. 그런데 그것의 몇 퍼센트나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0.0000 몇 %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 아는 우리의 이 두뇌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자연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지만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존적 또 계시 의존적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씀은 값없이 구원한다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그래 괜찮아, 죄 졌어, 괜찮아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사실은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기 종들도 상관들도 이런 상전들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종들도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종들이나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죄는 벌을 받아야죠. 그죠? 이유 있으십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다. 이유 없죠? 네, 그럼 한번 이해하십시오. 자, 죄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죄의 파워.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실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구원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죄의 형벌로부터,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의 형벌이 끝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그게 완료 시제예요.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 호적 등본이 이제 다른 데서 떼야 돼. 천국 가야 호적 등본이 나와. 그래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페널티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페널티가 뭡니까? 양심의 가책 정도 받고 죄를 괴로워하고 이 정도의 벌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실존인 지옥불에 떠지는 거랍니다. 지옥불. 어떤 술주정병이 방탕의 삶을 살던 사람이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의식을 깨어보니까 당연히 지옥에 갈 줄 알았대. 자기도 맨날 술 먹고 방탕했으니까 따뜻한 지옥 가겠지 뭐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 깨어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라. 심각하게 듣고 또 교리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베드로가 예상 밖으로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 천당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그러더래요. 이 술주정뱅이 이 방탕하던 사람이 그거 한번 갔다 와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한번 갔다 와봐. 그래서 지옥을 갔대요. 그랬더니 지옥 갔더니 막 거기 술집도 있고 예쁜 여자들도 있고 괜찮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매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맨날 그래. 너무 따분해. 천국인데 천국이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예배만 드리고 따분하고 그래서 다시 갔다 와서 이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으로 어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데 가자마자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거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본 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야 임마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 받아 온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형벌, 영원한 형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 다시 살아. 왜? 다시 살아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끝나면 간단하지. 이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죽어버리면 끝이다. 간단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고 범죄함으로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죠. 심판이 있다는 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그래서 죄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이 이제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롭게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 옷입니다. 아름다운 의의, 거룩의, 온전함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 시커먼 죄악투성인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가 덮여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다, 내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근데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근데 거듭나기는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가 많아.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분은 변화됐는데 그 신분에 맞도록 수준이 아직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걸 이제 이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의 본능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성화가 이루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죄가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후에도 죄의 유혹이 계속 있잖아요. 이 죄의 파워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수준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캐나다 말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이 쉽지 않아요. 한국말 잘하죠? 캐나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니글거려서 잘 못 먹고 저는 청국장이 좋아. 여기 와서 보리굴비를 어느 분들이 사줘가지고 먹으니까 꼬리꼬리, 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신분은 캐나다인이 됐는데 수준은 영어도 그렇고 캐나다 문화도 그렇고 캐나다 역사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아주 수준이 아직 안 됐어. 그렇지만 나는 캐나디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성화되고 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여권에 보면 그 뒤에 써 있어요. 혹시 해외 여행을 하다가
테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는 빨리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을 해라. 달려가라. 아니면 캐나다 대사관이 없을 때는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이 주둔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미국이 이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도 미국 국민처럼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테러,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자국민들을 이렇게 철수시켜야 되잖아요. 군용기를 통해서 철수시킬 때 캐나다 국민들은 거기서 미국 국민처럼 같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제가 갔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어디 유럽이나 어디 가서 여행을 하다가 테러가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놀라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미군 보초가 뭐냐? 그때 내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오 그랬을 때 미군이 그래, 오케이, come on, let's talk about in English. 그러면서 당신 영어 얼마나 잘하나? 뭐냐? 캐나다 수상은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고 너 캐나다 시민으로서 자격 있다 하고 받아주겠어요? 아니면 보십시오, 신분증 딱 보여주면 여권 보여 캐나다 시민이요, 오케이 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맨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믿는 수준이 내가 생각해도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어. 그런데도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왜? 사는 것 보니까 늘 실수하고 늘 그러니까 이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대신 진심으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 이제는 다시는 지옥의 형벌이 없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만 구원을 받았는데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수준이 아직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무엇이 자라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육한다고 그래요. 양육. 아기를 낳았어, 거듭났어, 출생했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거듭나면 대학 교수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거듭나면 영적인 갓난아기예요. 그 갓난아기를 이제 보호하고 교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미리 일찍 믿은 선배들이 이렇게 모범도 보이고 해서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이전에는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세상 것이 좋아서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점점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많은 옛사람의 모습을 많이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씻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조금 더 변화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성화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화시키게 하고 자라게 하지만 내 자신이 간절히 그걸 바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닮기를 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고 안다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막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갈 때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무슨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표창장, 사도 바울, 부상, 캐딜락 자동차 그 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의 고난의 의미도 알고,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했던,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성화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화시키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불행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사 중이란 말 들어보세요. 공사 중? 그 전에 공사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 100.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써요. 옛날에는 그런 걸 썼어요. 집 공사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걸 또 전라도 버전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댕기시는데 성가시기에서 어찌거라. 그 전라도 버전이요. 근데 우리가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다 완성된 천사들만 있다면 왜 여기서 말이 시끄럽게 나오고 누구를 뭐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이게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부인이 집사님일 때 교회 다니면 교회를 2번이나 따라가서 머리채를 끌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다니. 이분이 불교 뭐 초파일에 등이나 갖다 거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불교 골수 분자, 불교 신도협회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골수 분자, 불교 사상이 머릿속에 깊이 박힌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저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또 홍문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홍정길 목사, 행정 목사도 홍문균 목사. 근데 이제 그 부인을 박해하던 그분이 교회 나오니까 이 불교 다니던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버린 거야. 그냥 열심히 그냥 말씀 배우고 새신자 훈련 받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되니까 집사가 됐어. 근데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도 아직 불교의 그 영향으로 그 찌든 것이 벗어지질 않아. 그래서 한 번은 그분한테 집사님들이 밑에 지하실에 이렇게 쭉 모이는데 가서 본당으로 다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내려가서 한다는 말이, 집사님들 다 모이랍니다. 어디로 모여요? 법당으로 다 모이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집사님들 목사님이 찾습니다. 누구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주지 목사님이요. 그래요.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얼마나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이요,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폭발 교사가 되고 개척교회 나가서 잘 봉사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그렇게 변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흐물흐물해져. 흐물흐물. 그럼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어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옛날 내가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고 내가 상처 준 줄도 몰라.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막 떠들지만 그게 정말 옳은지도 모르고 그럴 수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더 자라갈까,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미완성품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갓난아기야. 아직도 더 자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끼리도 왜 상처받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왔으면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고 여전도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고 구역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 왜 나오겠어요? 이게 다 우리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물론 모자란 사람이지만 내 자신도 아직 미완성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각가가 마치 조각을 깎아가는데 이 무슨 작품이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바위를 깎아서 삐쭉삐쭉하고 여기 삐쭉삐쭉 여러 다른 사람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뭘 더 열망? 돈 더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벌기를 열망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까, 이런 열망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다운 신분, 자녀다운 수준이 되지 못해 어떻게 수준을 끌어올릴까? 성경 공부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만 왔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의무 방어전, 주일날 예배 한번 그냥 쓱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벗어나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안에 두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사 너희로 내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내 성격 못 고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놓고 떠나가시면서,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받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내 대신 정말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게. 내 대신 오는 분이야. 예수님은 오시면은 그냥 갈릴리에 있으면 유다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한꺼번에 유다에도 계시고 예루살렘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 시대가.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의 안에 오셔서 성령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겠어요? 제가 그거 쉽게 못 끊어요. 그거 잘 안 돼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야 말아.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화의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이 있던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영화가 있죠. 영화는 이제 종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게 나한테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근데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마지막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게 될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영혼에 합당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분명히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이 바디를 가지고 살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그 바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화되는 세포, 소화기능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마지막 이게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그것은 그때는 이제 죄의 존재, 프레센스. 그러니까 죄의 페널티가 있고 죄의 파워가 있고 죄의 프레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존재 자체가 천국에서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참 좋았는데,
에덴 동산에는 결정적인 거기 문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범죄의 유혹이 있었어. 죄의 유혹이 있었어.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죄의 존재, 죄의 실존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 버리기 때문에 천국은 죄의 유혹이 없는 거야. 다시는 천국 가서 살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천국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걸로 알아. 에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은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영광의 몸으로 바꿔질 거예요. 그때는 정말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던 분들,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들 다 변화된 몸으로, 다 꽃미남으로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싫어요? 다 꽃미남 꽃미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쁘고 봐야 돼. 이쁘고 다 용서가 되는데 미운 건 용서가 안 된다잖아,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것이 요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가난 저 가난 서럽지만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단다. 그러니까 요새 뭐 미모 찾고 뭐 인물 찾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들도 그랬나 봐.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인데 이 가난 저 가난 다 서럽지만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쁘고 봐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우리 목사님 지붕도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게 이제 영화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제 이미 결코 정죄함은 없어요.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아져 가고 있어요. 현재 수동 진행형이에요. I am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죄의 세력이 계속 지배하면 거기서부터 점점 구원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수동적이죠. 구원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는 미래형이에요. I will be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스케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살떨리는 그런 감격을 가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당연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계셨고 그냥 믿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져. 여기 지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옛날에 교회 안 따라와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믿은 게 아니야. 믿어진 거지.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저의 고정 사촌 형님 하나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도 믿고 싶다는 거야. 그 동생은 믿어요. 또 동생들은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 어떻게 누가 어떻게 때려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내 구주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공사 중 변화시켜 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놀라운 이 우리 영적인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말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좀 꺼부정해요. 세상이 잘 안 보여요. 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것을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것.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 풍납동에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회사지만 원래 도배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연세 많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배라는 것이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겨울 되면 안 해. 근데 대부분 이 도배 그 인테리어 회사들 겨울 되면 직원을 잘라버리고 또 봄 돼서 일이 좀 많아지면 또 사람 고용해서 그렇게. 근데 이분은 자르지를 못해. 그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여름,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벌어서 그 직원들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겨울 되면 아무 일이 없네. 직원들 출근했는데 뭐 빈둥빈둥 난로가에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한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뭘 했느냐? 양로원 찾아다니고 시설 찾아다니면서 자기 무료로 어차피 인건비로 나가니까 인력은 있으니까 그냥 도배를 해준 거예요. 그 지역에서 관내 지역에서 풍납동 그 일대 인테리어 회사, 도배 회사가 44군데나 된대요. 그 44개나 되는 곳에서 다 불경기라 다 힘든데 이 집만 바쁜 거야. 이 집만 바쁜 거야. 손해를 봤어. 근데 세상을 보지 않았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질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그 직원들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그 겨울에도 계속 월급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자기 벽지 가지고 자기 직원들 데리고 가서 그냥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도배해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오고 내 손해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겨울에 더 손해인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 풍락동 일대에서 새벽 2시에도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회사인데 별거 다 하나 봐. 막 고치고 막 이런 거예요.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가는 회사가 하나도 없대. 가는 가게가. 자기는 간대. 내가 이거 섬기는 일인데, 이 동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데 밤 2시간 3시간 전화만 오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어디는 좋은 데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일감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깔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보고 살면 내 이득이 되고 내게 들어오는 것이 많을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고 그 영원한 소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춘향전 보시잖아요. 설날에도 춘향전 보여주고 뭐 보고 또 보고 뭐 배우들 바꿔가지고 또 보고. 근데 춘향이 칼 쓰고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야. 이제 사또 그 생일날. 그래서 춘향이 칼 쓰고 어스름 달빛이 그 감옥 창살 사이로 비치는 거예요. 그 음악이 쫙 깔리는 거예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춘향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야 춘향아, 너 그 남방인지 서방인지 상 거지가 되어서 왔다. 어머니 그리마오. 그래도 일편단심 내난군 대접 잘 해드리고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생일날에 이제 끌려 나왔어. 주리를 틀어라. 그런데 막 그 춘향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춘향이 죽으면 어떡할까? 큰일 났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보죠? 왜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보죠? 결말을 아니까, 스토리를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그때 시간이 있어서, 지금은 비디오도 안 보죠. 비디오를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뭐 빌려올까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제일 잘 알아. 무서운 거 하나 빌려달라는, 무서운 거 좋아하니까 무서운 거 빌려. 그래서 무서운 거 가서 빌려 보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그 비디오 트는 게 있잖아요. 틀었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이 막 도망 다니고 막 알쓰라 손에 땀을 쥐고 막. 우리 집 사람이 한 3분이나 봤나 5분이나 봤나 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빨리 감아가지고 뒤에 보고 봅시다.
빨리 감아서 끝부분을 보고 보자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결말을 보고 보면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결말을 몰라. 데카르트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가 봐, 거기에 빠지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가 봐, 거기에 빠지고. 우리는 결말을 알아, 편안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면요, 서울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하철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갈아타고 막 복잡하고, 1호선, 옛날에 2호선 있을 때가 좋았지, 2호선까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가는 데를 모르니까요, 이게 서성이게 돼, 서성이게 돼.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못하게 해서 거기 다서 그림 가서 보고 몇 개 남았나 세어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길을 다니던 사람, 익숙히 아는 사람, 자기가 내려올 때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신문을 펴서 이렇게 보더라고. 신문을 그러더니 척척척척 접어. 그러더니 딱 가도 그냥 그게 쥐 내리는 데야. 어떤 사람은 실컷 자다가 눈 딱 뜨고 일어나서 내려. 그게 쥐 내리는 데야. 아주 이골이 났어. 훤하다, 그 말이야. 훤하다. 너무 익숙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익숙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성이는 사람과 내 마지막 내릴 역을 알고 종착역을 알고 내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갔을 때는요, 차를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한 2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들도 어리고 막 뭐 디즈니랜드도 가고 막 그랬어요. 구경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나니까 아빠 집에 가지. 그리고는 집에 와, 이제 한 2주 채우고 집에 왔더니, 야,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 여행이 즐겁잖아요. 왜 즐겁고 기쁘냐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데를 보고 아무리 유럽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그러는데 그 여행을 마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가 아니에요. 순례자인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세상에서 힘들었지.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 예수님 뭐 했겠어요? 아버님 밑에서, 목수 아버님 밑에서 손에 공의가 맥히도록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또 성실하게 하니까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참 성실하게 해서 고생하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30세 그 동생들밖에 없었고, 아버지 성경에 기록은 요셉이 언제 죽었다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전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어머니만 남고 그 동생들 책임지고 생활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주문이 와서 막 좋아할 때도 있었겠지만, 불경기가 돼서 사람들이 문짝도 주문하지도 않고, 무슨 책상도 주문하지도 않고,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나. 그 주님이 너무 잘하셔. 내가 살아봐서 알아. 사는 거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었죠. 배신당했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죠. 그래서 배신의 아픔도 알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고달프고 힘든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셔. 그 주님이 팔 벌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피엔드가 아니라 글로리엔드, 영광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에요. 소망 중에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니까 또 그냥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몇 년 전에 수년이 그렇지 않죠. 저 옛날에 여기 있을 때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분목사였는데
다미선교회 있어.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10월 뭐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이제 그 오후 예배 설교를 이제 제가 하고 축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청년이 밑에 강단에 쓱 올라오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서 쓱 시카면 시카를 이렇게 뽑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는데 왜 잠자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라면 걸겠습니다. 이 확신범이라 이건 정말로 누가 손을 못 대. 근데 축도하려다가 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는 급해 이제 청년 임원들이, 회장 뭐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웅성웅성하다가 팔을 비틀어가지고 끌고는 파출소로 넘겼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께 모였는데 제가 그랬죠. 아이고, 나 오늘 설교하다가 순교할 뻔했네. 왜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뭐 감히 성교 이런 이상한 놈이 칼 갖고 이렇게 그랬다고. 그게 왜 순교요? 객사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죽으면 순교지 왜 객사요? 그랬더니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죽었으니까 강사다. 이단에게 죽으니까 이사다. 별소리가 다 나와. 근데 한 목사님이 딱 결론을 내렸어. 설교하다 죽었으니까 설사네. 또 어떤 자매는요, 소망 중에 살라고 그러니까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뭐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네 그러면서 그냥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왜 안 오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나. 야, 네가 올라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잠자다가 들림을 받고, 어떤 곳은 맷돌질 하다가 들림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건 낮 시간이야. 한낮. 그 다음에 맷돌 가는 건 저녁을 준비하려고 저녁 뭐 음식 만들려고 저녁 때야. 이거 온 세계가 시차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1시간에 오지만 어떤 데는 낮이고 어떤 데는 저녁 때고, 밤중에 잠을 자다가 들림 받는 사람은 한밤중. 그 시차가 그 뭡니까? 밭에서 일하고 맷돌 갈고 잠자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다가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요란스럽게 그 다미성교회가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9월 28일, 10월 28일 그날이 다 모였대요. 목욕을 다 하고 하얀 옷을 입고 막 거기서 이제 막 북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게 들림 받는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다미성교회. 그래서 막 찬송을 막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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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2시가 땡이냐, 12시 되면 돼야 될 거 아니야. 12시 땡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방 한 마리가 푸르륵 올라가더래. 야, 휴거 시작됐다. 개뿔 무슨 휴거는 휴거네요. 다 여러분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그래서 일 다 팽개치고, 소망이라고 그래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직장도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묻혀 살고,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맡겨진 일, 분복 있죠. 분복, 자기 일. 어떤 사람은 가게 하는 것이 분복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하는 것이 분복이고, 다 직업도 다 분복이야. 자기 몫을 따라서 자기 주인이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분복이로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초에 은혜를 정의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조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루에 집무를 다 마치고 이제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침실에 젊은 군인 자객이 숨어 들어와서 커튼 뒤에 칼을 품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왕을 살해하려고. 그런데 여왕이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기 전에 여왕의 그 경호원들이 여왕의 침실을 샅샅이 매일 뒤지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발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각이 돼서 잡혀 나왔어. 무릎을 꿇렸어. 추궁을 한참 했지. 어찌된 사연이고 다 묻고 나서 상황이 다 서로 알게 됐어. 이해가 됐어. 근데 이 젊은 자객이, 여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자객이, 여왕 폐하,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왕 폐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 그랬더니 그 젊은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조건을 제시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간땡이가 큰 놈이야. 조건을 제시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왕 폐하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석방해 풀어줬어요. 그날 이후로 그 젊은 젊은 군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하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조건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생애를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형편없는 수준인 우리들을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화되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변하게 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젊은 군사와 같이 가장 충성스러운,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주님,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